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고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리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50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께 감사 제사 드리며 높으신 분께 소원 갚으며 나를 부르라 환난의 날에 나 너를 건져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날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하게 되나니 그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구원 보이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구원 보이리라. 아멘. 우리 벨지 신앙고백서 우리 24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24장 주보 앞에 있습니다. 인간의 성화, 거룩하게, 홀리니스, 거룩하게 함, 성화와 선행.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얻게 된 이 참된 신앙이 인간을 중생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얻게 하며 죄의 사실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이 믿음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이 태만해져서도 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반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이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생활 태도가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나 형벌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주장 역시 그릇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이 거룩한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컫는 바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인간에게 명하신 실천하는 믿음인 것이다. 이 선한 일들은 마치 좋은 믿음의 뿌리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착한 행위들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 있어 이 선행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선을 행하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선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좋은 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 자체가 우선 좋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결코 그것으로 공적을 쌓기 위함이 아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공로가 있겠는가.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성화, 거룩하게 됨, 선행을 말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어떤 선행의 결과다. 열심히 자기가 무언가를 쌓은 결과로서. 이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호소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면 누가 여러분 옳다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저런 만한,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저 사람 1등 온 사람하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저 사람 1등 했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어떤 결과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것,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가, 사람이 무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의롭게 봐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지만은 자유를 주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겠습니까? 너에게 여기 자유를 주었다. 자유를.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 여러분, 율법으로 여기서 율법의 자유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한 의롭다함, 구원받음이 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누구로부터 자유가 되었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어디로부터 자유가 되었습니까? 해방되었습니까? 죄와 세상으로부터. 율법은요, 사실은 첫 번째로 여러분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법이 없으면 누가 법이겠습니까? 내 양심이 법이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그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아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따라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야, 죄의 법에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 죄의 법은 뭡니까? 속임과 술수를 통하여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따라간다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좋은 겁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죠. 뭘로부터 자유를 얻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법이 없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께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죠? 다른 걸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그걸 모르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율법은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로워 됐지만 또 율법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매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로움에도 매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이드베르 요음답이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했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제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있어야죠. 구속이 되려면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죄와 비참함에 빠져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밖에 없구나, 심판밖에 없구나,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완전히 그냥 죄로 경도돼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빠져갈 수 없다. 그래서 철저히 거기서 뭘 배우는 겁니까? 내 안에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된다? 내가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다른 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구속에 관한 거. 근데 그 다른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성민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중보자. 참된 중보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게 뭐죠? 참 사람이면서, 참 신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어야 된다. 그 두 조건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중보자라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배웠어요? 아니, 뭘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배웠잖아요. 사도신경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37주일부터 우리가 뭐합니까? 구속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뭐가 됐다? 어떻게 됐다? 주자로. 아, 정각. 김영선이가 잘 듣는다니까. 어떻게, 죄송합니다. 내가 아는 분은 똑같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안경도 똑같이 썼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잘하는데 어떤 분은 모르네. 근데 또 한 분은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잘 듣는 것처럼 고개는 들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또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 안경 썼어요. 내가 아는 누군들은 있어요, 제가. 누구랑은 제가 말 안 해요. 내가 아는 분이에요. 뭐 여러분도 알 수도 있고요. 예? 전 누구라고 말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요. 전가됐다. 의가 전가됐다. 그 의는 누구 거니까 원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믿음으로. 또 어떤 분은요, 안경 나 쓰고 눈도 밝은가 봐요. 항상 잘 듣고 잘 얘기해요. 어떤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요, 자기 질문할까봐 항상 그 예배 시간에 나가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있어요. 어떤 분은 자는 분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배워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속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찬송할 수 없어요. 아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의 구원을 steadfast love, 주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찬송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의지합니다. trust, 의지합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배웠죠? 이게 중요한 핵심이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법이 항상 법하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판결을 내리고 땅땅땅 때리는 거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하이데베르 의문답은 우리의 구속은 십계명으로 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제일 우리 막 법 앞에 무섭잖아요. 근데 오히려 십계명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아까 처음에 뭐로부터 우리를 먼저 해방시켜줬다?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갔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뭘로 자유롭게 해서? 뭘로부터 두 가지를 자유롭게 해서. 하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 뭐로부터?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행위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행위를 구원을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해서 다시 종의 멍에, 그 종의 멍에가 뭐예요? 바로 율법의 멍에, 율법으로 다시 매이지 말아라. 그거 매이지 말아. 이제는 누구에게 매여야 돼? 그리스도에게 매여야 돼. 근데 다시 율법으로 가면 돼. 다시 한번 보면 율법은 두 가지로부터 자유졌다. 하나는 뭘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사단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또 하나는 뭘로부터 자유됐다? 우리가 행위로서, 이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부터 자유롭게 됐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하이데베르 의문답이 감사가 뭘로 배웠다고요? 율법으로 배웠다. 십계명 언약의 말씀으로 배웠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 구속이 아니라 감사했다. 감사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 구원이 아니라 뭐다? 오히려 구원받은 다음에, 그죠? 사도신이 끝난 다음에 믿사람이 믿은 다음에 감사하도록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우리는 어떤 고민으로도 하지 맙시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도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당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예배당도.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살잖아요.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법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죠? 감사하잖아요. 이게 영원한 법인데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이 율법으로 행위로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의롭다는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타입이 종교는요, 이번 주에 그 교주라는 사람이 죽었는데요, 거기는요 등급이 있어갖고요 뭘 준대요. 갖고 A등급 거기까지 오르려면 돈을 내야 되고요, 많은 이단들이 13만 4천이라고 했는데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3만 4천이 이제 넘으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짜들도 있다, 뭘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몇 명 데리고 오고 무슨 보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한테 등급 딴 사람만 13만 4천 대 오죽하면은 교주한테 자기 몸까지, 여자들은 자기 몸까지 바쳐갖고, 나는 우리가 몸까지 안 바치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여기야, 이 하이드로지, 벨트 신앙고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게 된 이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두 가지네요. 참된 믿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벨트 신앙고에 보니까 처음에 뭘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사실은. 개혁교회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해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가 말씀을 배움으로써.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죠. 물론 말씀을 배움으로써. 근데 어떻게, 목사가, 제가 기독교 강의 얘기했죠. 칼빈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누가 헌언시키는 게 더 구원을 빨리 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제일 빠른 방법.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말씀 얻어 구원해준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칼빈이 뭐라고 해요? 천사가, 주의 천사가 와서 구원시키면 더 빠르다, 우리보다.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목사는 죄인이지만, 천사는 죄가 없잖아요. 그죠?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죄가 있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세웠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목사의 썰이 아니에요.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 역사라는 게 뭐냐면, 한국사,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일하심. 그죠, 일하심. 제가 한자를 이제 풀어 써야겠어. 어려워. 섭리가 뭔 뜻이라고 했죠, 섭리?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다스리고, 보존하고, 유지하신다. 근데, 다스릴 섭, 다스릴 리. 그러니까 뭐라고 쓰죠? 섭리는 한 번에 다스린다. 다스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운가. 섭리가 참 다스린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참된 믿음에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에 이뤄.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물론, 먼저 들어야 돼요. 근데 참된 믿음이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복음이 떨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야 돼. 그래서 인간에게 중생이 뭐예요? 다른 말로 쉽게 거듭남, 다시 태어남.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옛사람 본성 안에서 사단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사는 거,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 몸이 다 없어진다? 우린 천사같이 된다? 손들어봐요. 천사같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돌 때 우린 천사다! 손들어, 천사같이 된다. 천사는 뭐가 없죠? 육신이 없잖아요. 그래 된다. 손들어봐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처럼 똑같이 된다. 우리 뭔가 육이 있을 것이다. 손들어봐요. 네,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살펴본다니까. 제가 아는 누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누군가는. 저 누구라 하면 말을 못하겠나? 하여튼 그 한국 사람들이 가운데, 제가 항상 가르쳐요. 가운데만 깨라 하니까는 생각하고 이 가운데 딱 놓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천사같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과 육이 합치는 중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중생한 사람을 무슨 사람이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그래서 여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 세상이 다 그냥 폭파되고 전쟁터처럼 다 폭파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잖아요. 새롭게 된다. 이거 똑같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얻게 하며 주요 사슬에서 해방시켜준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참된 믿음으로. 그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나를 위해 살았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또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나의 꿈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비전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이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어. 이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어.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태모 씨라고. 그냥 국민의힘. 그분이 영국의 영사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왔잖아요. 영국의 영사에 있을 때는 외국인이잖아요. 무슨 일을 했겠어요? 북한에 막 선전선동했겠죠. 지금 여기서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북한 선전선동 안 되죠? 여기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 의원처럼
북한에 선전성동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세상을 위해서. 근데 이제는 새롭게 되었어. 새롭게 되었으면 뭐 해야 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렇죠. 바로 거룩한 삶, 성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칭함. 이건 누가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칭하는 것은 목사가 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한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함받은 이 믿음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이 태만해서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특히 예정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데 어떤 첫 번째 이런 사람이 딱 이렇게 됐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돼. 나 방탕하게 살아도 돼. 괜찮아. 어차피 구원 받았잖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경건한 삶을 살아. 근데 왜 사냐면 그 동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건하게 사는 게 유익이야. 경건하게 담배 안 피고 또 사람들한테 칭찬받잖아요. 자기 사랑이나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까봐. 내가 경건하게 살면 알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두려워서. 이 교회 왜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교회 왜 나오냐면 내가 목사하고 집사하고 또 장로님이니까 또 나를 오면 사람들이 좋아. 내가 할 일이 많으면 사람들이 격려해줘. 그리고 또 안 오면 또 찝찝해. 하나님 나 형부로는 어떻게 할까 해서 예배당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엇으로 쓸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뭐에 근거해서? 의롭다 하심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드벨 요리문답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죄의 비참함. 이것은 전적 부패. 두 번째는 구속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감사는 뭐겠어요? 이게 여기로 말하면은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면 인간의 선화와 선행이죠. 그죠? 감사가. 근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사랑이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뭐에 바탕이 돼야 돼요? 감사와 사랑으로 바탕이 돼요. 사랑으로.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나 형편에 맞게 목사님 나 형편에 맞게 여러분 나 형편에 맞게 하면 우리 교회 안 나가야 돼요. 여러분 형편 맞으면 안 피곤해요? 형편이? 쉬어야죠. 형편만 한다.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형편에 따라서는 교회에 나올 곳이 없어요. 쉬는 게 훨씬 나아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에 맞아서 우리가 세금도 냅니다. 형편에 맞게 다 세금 내잖아요. 여러분 세금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수입에 따라서 다 세금 내잖아요. 여러분 세금 낼 때 국가가 나한테 이렇게 세금 내니까 나 형편에 맞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세금 내는 거 손 들어봐요.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내 세금 내 형편에 맞춰서 내는데 근데 오히려 세금 내 형편보다 더 많이 내면 막 요거지.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우리는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이 율법의 의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감사로부터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봉사하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든지 말씀을 듣지 그때 뭐가 충만하게 일어나야 돼요. 뭐가 충만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감사가 안 일어나. 충만히 안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아직 못 느꼈구나. 나 자신을 회개했구나. 내 자신이 믿음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왜 다른 데 왜 열심히 합니까? 인정받아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인정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고 맨날 10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씌웠고 나 자신을 회개해야 돼. 그렇죠? 자 봐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지 않고 태만해서도 안 되고 또 경건하게 사는 것도 자신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벌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에 기반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요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한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꼭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면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사랑해야 돼요. 누구들 사랑해야 돼요? 두 가지를 사랑해야 돼요. 두 분을. 누구예요? 두 분이 누구예요?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예수님 하면 하나님 맞아요. 무조건. 그죠? 하나님과 또 누굴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왜 줬냐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역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부자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옛날보다는 다 부자 됐잖아요. 작년에도 가난하다고 하더니 올해도 가난하다네. 작년보다는 수입이 늘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 부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강남에서도 당신 부자요 손 들어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있어도 손 안 들어. 혹시나 돈 뺏길까 봐. 여러분 자기 부자라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부자에서 하나님께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에서 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부자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기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는 거예요. 믿음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지만 우리가 물질을 섬기든지 시간을 섬기든지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든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일단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나라 부자들이요 기부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거에 보면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한 기업이에요. 한 기업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기 뭡니까 그 비자금으로 그 전두환에게 300억입니까 3천억입니까 300억을 내면서 비자금을 주면서 당신 회사 당신의 일을 해주는 그 사람의 산재가 처리됐는데 3천밖에 안 되는 3천만 원인가 3천인가를 안 주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이게 정의냐고 이게 올바른 거냐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으면 사랑이 넘쳐야 돼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막 뭐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금 10년 동안 다 이술자입니다. 그렇다고 이술자니까 재미 하나도 없고 그냥 맨날 이러면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 기쁨이 있는 게 사랑 없어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 중에서도 조금 이게 좋겠다 하면 나눌 수 있고 그건 뭐 형편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다 왜 형편만 그러면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그런 생각 했다고 하잖아요. 야 우리 니네는 성교도 안 능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래 내가 못 오더라도 우리가 다른 거 커피 한 잔 안 먹고 내 도시락 내가 한번 싸고 도시락 아껴갖고 내가 헌금 해보자. 그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보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끼리라도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제 또 여기 좀 타야 되니까 이 선한 이들은 마치 믿음의 뿌리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다. 근데 착한 행실은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를 의롭다 하게 되는 것이 선행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선행은 없다. 왜냐하면 왜 선행이 없을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으로 안 된다는 예를 뭘로 들었냐면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나무가 원래 감나무는 뭐가 나갔어요? 거기에? 감나무. 배나무는 뭐가 나갔어? 배나무가 난다. 그러니까 그가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호락이 없으되 할례나 무할례는 율법이나 율법이 아닌 자나 소용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가 뭡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육체의 교회 방탕으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서.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사귈 때 말로만 사랑했습니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뭘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밤 새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말로만 사랑한다? 하나님을, 이웃을 말로만 사랑한다? 안 돼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여기 뭡니까? 서로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다.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차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자유를 가지고 누가 잘났느냐 하지 말고 뭐하라? 거룩하고 선행을 행하라. 선행. 그 선행은 어떤 것으로 된다? 사랑으로서.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개혁기 거창한 이 거창한 것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서로 격려가 없고 서로 돌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면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본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지적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서로 그런 말도 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뭐가 꼭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거룩함과 선행이 필요하다. 근데 그 선행은 어떤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다? 사랑에 통하여 일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선행과 거룩함에 계속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뭐에 매여야 돼요? 사랑에 매이고 하나님의 법에 매여서 오히려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참된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선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심이 호소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할까 봐 두려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르고 아름다운 선한 일을 행합니다. 주님,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큰 규칙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서로 긍휼함이 없고 서로 돌보지 못하고 서로 관심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내 설교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에 물을 줘도 시시시들한 식물이 물을 줘도 바로바로 고추 쓰는데 바로 생기가 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소생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랑이 더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사랑은 역사하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세 사람의 능력이 있고 또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예수 때문에 의롭게 된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맺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정말 좋은 나무인가? 의롭게 되었는가? 우리를 구원받았는가? 참된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우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사오니 반드시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 또 행복을 드리고 이웃에게 또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그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감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